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루비 팍팍성역 공부 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 중에 6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는 계시록 8장 6절에서 11장 19절 사이에 나옵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은 8장 6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자연세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9장에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 심판의 주체, 심판을 주도하는 것들이 메뚜기와 마병되어서 메뚜기 심판, 마병대 심판 이렇게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11장 14절에 19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는 교회의 사명에 관한 막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나팔은 9장 13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언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를 쓰지 않습니다. 맡길 예자를 쓰죠. 앞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의 임무는 마치 대변인과 같은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사이자 대변인과 같은 역할이 예언자이자 선지자입니다.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현재적인 삶에 대해 위로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대변인과 같은 것이죠. 예언은 성도들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자에게 종말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라는 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점치는 것과 같은 예언과 성경의 예언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하면 참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부합하는가? 다시 말해 성경적인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예언하거나 예언하는 집단들이 영광을 가로채는가? 세 번째 질문은 그 예언과 예언으로서 선포되는 그 말이 도덕적인가? 아니면 단지 미래를 알아내는 기능만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의미에서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기초 지식으로 알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내용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를 위한 구원의 이야기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 이야기의 무대는 딱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심판받는 이들입니다. 사탄,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들,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 즉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짐승을 경배하도록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반면 교회를 위한 구원, 그 무대는 하늘인데요. 거기는 구원받는 이들과 천상의 세계에 속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생물과 장로들을 포함한 천상의 존재들, 그리고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증인인 성도들, 즉 순교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만드는 비극 속에서도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우리, 그러기에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한 음성이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들려오는 음성인데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에서 나옵니다. 그 음성이 전하는 명령, 그것은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인데 그 명령을 받은 존재는 여섯째 천사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게 14절에 나오죠. 이 네 천사, 노임을 받은 네 천사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아 라고 15절에 나오죠. 이 준비된 자들의 규모가 얼마였을까요? 이 네 천사를 필두로 그들을 따르는 마병대가 2만만이라고 합니다. 2만만, 이것을 수치로 그냥 계산하면 2억이죠. 이것을 요한이 이 숫자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병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입이었는데요.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해하는 두 번째 무기는 꼬리였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심판이 가해져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었다면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할까요? 회개하는 것이겠죠. 근데 뜻밖의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계속 절하고 또 그들이 하던 행위, 즉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고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이 여섯 번째 나팔 심판, 이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런 성도들의 탄원이 있었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계시록 8장 4절과 5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이 나팔 심판의 재앙들이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도 이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하는 음성이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여섯째 나팔 심판은
이 성도들이 드린 탄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은 계시록 6장 9절에 10절의 간청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신원해 주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6번째 나팔 심판이 임하는 걸 통해서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5번째 나팔 심판과 6번째 나팔 심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판을 주도하는 황충, 즉 메뚜기와 네 천사,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마병대가 그 전에 결박되었다가 다시 풀려서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 나팔 심판에 나오는 1절 12절을 보면 무적행에서 이 황충 메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하고 그들을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는 심판을 하는 거죠. 반면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6번째 나팔 심판은 유브라데에 묶여있던 그 4명의 천사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마병대가 드디어 풀려납니다. 그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2만만 약 2억의 마병대가 그 입과 꼬리로 사람들을 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말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 즉 가슴방패 마기를 하고 있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4명의 천사가 유브라데에 묶여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유브라데에서 풀려난 4천사와 그 군대들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군대, 2만만, 즉 2억 명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협적인, 그리고 우리를 침입해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위협이 있는 그곳이 바로 유브라데가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구약성경에서 멸망의 군대가 일어나는 곳으로 자주 상징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도 이 유브라데는 그 로마 국경 경계선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를 늘 위협하는 복병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것이죠. 이 4천사는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4명의 천사를 풀어줍니까? 6번째 나팔을 분 천사에게 제단 뿔에서 나는 음성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때와 심판의 방법, 심판의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마병대 수가 우리 생각할 때 엄청 크잖아요. 2억 명이라고. 하지만 그 수는 셀 수 있는 반면에 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을 예배하는 무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요. 시편 91편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의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는 신자의 승리에 대한 이 고백이 오늘 이 수의 대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인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심판은 교회를 향한 구원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째 나팔 심판에서 참 뜻밖인 것은 3분의 1의 사람들이 심판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멸망을 자초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한 선택으로 인해서
자멸하는 법입니다. 이들은 누가 심판자인지 또 그 심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똑똑히 보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종말 심판 이야기 속에는 한 번도 회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를 위한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늘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고난,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늘 질문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을 믿는 자들을 고난에서 면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신자들에게 고난은 선택사항이나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신자로서 마땅히 경험하고 통과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고통과 고난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아마 형용모순일 것입니다. 바울사도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뜻한 제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되어가는 과정이고 우리 안에 심겨진 새 생명이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잘 견디십시오. 믿음이 실제화되고 생명은 강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지난 일들을 회개하지 않냐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팀 켈러의 표현대로 하면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좋은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행복, 삶의 의미, 정체성에 있어서 그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셈이고 결국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 일, 술, 자존감, 가족 등이 다 그렇습니다. 행복과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우상일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1편 9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고난의 길에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을 펴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노트에 기록하시고요.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